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또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목적,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바울이 왜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을 이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빌레몬에게 이처럼 간곡한 부탁이 아닌 명령도 할 수 있다. 명령도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간곡한 말로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이제 부탁하려는 일이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마음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려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자기와 빌레몬에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빌레몬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칠 때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귀한 귀중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아마 달아났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당시 노예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그냥 이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히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았고, 이 오네시모처럼 제발 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 이라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오네시모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잔인한 일이죠. 사람을 도구로서 좋은 도구가 되라 이런 뜻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유익한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이 말은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그 이름을 따라 유익한 사람이어야 됐는데 빌레몬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름 뜻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성도가 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가 낳은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오네시모는 비록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네시모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붙잡히면 엄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이 자기 가까이에 두고 복음 사역을 돕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신복이란 말은 마음속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바울이 생각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옆에서 두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를 돕도록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옆에 두기를 간절히 원해도 빌레몬, 그의 육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자, 14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허락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빌레몬의 자의로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선한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원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를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에게로, 바울에게로 다시 보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을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분명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일은 괘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일에도, 이런 괘씸하고 또한 불행한 이 일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자기 욕심을 따라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다. 하나님의 오묘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자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복음 사역을 돕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빌레몬은 노예인 오네시모는 잃게 됐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오네시모를 그는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쳤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빌레몬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분 자체가, 세상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빌레몬도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 이제 우리 똑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주신 믿음, 빌레몬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또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요청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몰라.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미친 것이, 조롱받을 만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똑같은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세상의 가치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보라. 그러면 더 이상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빌레몬에게는 그 일이 손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받을 만한 미련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옳은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들게 하는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섬김과 희생의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좌우로 또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다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다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강자가 약자를 돌아보며 서로 화합하며 한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주고 또한 용기를 주고 힘을 줌으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가 이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